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오늘 같이 나눌 학원복음화 10월 첫째 주 말씀입니다. 바꿀 것,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제목을 붙잡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가난에 잡혀 있다면 말이죠. 가난이 죄는 아니거든요. 가난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경과 교회사의 전도자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가난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난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못한다면 이거는 바꿔야 되는 운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계속 실패가 반복된다면, 만약 내가 무능에 빠져 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래서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존재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느냐는 거죠. 내가 꼭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야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꼭 항상 성공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꼭 뭔가 많은 배경과 실력을 가지고 유능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혀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문제가 와도 괜찮고 문제가 없어도 괜찮다. 나는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서 한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에 그대로 잡혀있는 것은 되게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답으로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답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뒤집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겠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과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응답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복음과 맞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질병이 있다든지, 나에게 가난이 있다든지, 나에게 실패가 있다든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다든지 괜찮아요.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과 맞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다? 그럼 그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난 이게 너무 싫고
여기에 있고 싶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나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주님 원하시는 것 할 수 없고 나는 너무너무 어렵다면 정말 그게 복음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복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옷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바꾸는 응답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무엇을 하셨느냐?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과 맞지 않는 내 상태, 복음과 맞지 않는 내 삶, 복음과 맞지 않는 나에게 오랫동안 깊이 들어와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본 틀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지고 있었던 틀, 이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란 말이죠. 또는 산상보훈,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자세히 살펴봐도 5장 하나만 봐도 뭐 1시간씩 걸려서 얘기를 할 내용이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봅시다. 참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뭔가를 얻는 것, 이것을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참된 복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우려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떻습니까? 성공과 소유에 대한 복을 주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요? 마음이 부유해서 나는 복은 필요 없어 하는 건 전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고 우리 집안에 재산이 너무 많고 나는 공부도 잘 되고 얼굴도 잘생겼고 연애도 잘 되고 사람들 부러워하는 만남, 사람들 부러워하는 결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완전 재앙인 거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재앙이고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이 오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요. 왜요? 복음 받을 거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될 거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난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정말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 그래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복에 대한 틀 바꿔라. 두 번째, 참된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뭔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뭔가 내가 얻게 해달라고, 뭔가 내가 독차지하게 해달라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자가 하는, 종교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참된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안에 주어진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찾아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용서받은 그 의죠. 그 의를 가지고 내게 임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증거해서 현장에 사탄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 그게 기도의 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있는 것, 넓은 문 대신 좁은 것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면 박수칩니다. 그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세리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그 당시에 세리 어떤 사람이냐? 사설, 세금, 징수업자들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온 제국을 통치하면서 제국 너무 크기가 방대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땅 생각하면 유럽 전체보다 유럽 전체 거의 해당하잖아요. 지중해 세계 전체인데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행정력이 미치겠습니까? 2000년 전에 대단한 제국이었지만,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중요한 일을 어떻게 했냐? 지역마다 업자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징수해 와라. 이 마을에서 네가 징수업자야. 내가 너한테 라이센스 줬어. 이것 가지고 세금 여기서 이 마을에서 10억을 가지고 오면 돼. 그러면 너는 오케이야. 월급은 내가 따로 안 준다. 네가 거기서 적당하게 수수료 매겨가지고 먹고 살아라. 내가 그거 간섭 안 한다. 네가 거기서 뭐 10억을 거두든 20억을 거두든 30억을 거두든 네 마음이야. 알아서 해. 10억만 나한테 갖고 와 라고 로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업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양심적인 수수료라고 뭐라고 안 하겠죠. 부정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예요. 매국노예요. 친로마파, 로마 앞잡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돈 뜯어먹고 사는, 그렇지, 무고한 백성들 재산을 뜯어먹고 사는 가렴주구의 상징인 거죠.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세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은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사두개인들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니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살리고 죽어가는 자,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 죄인들 찾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살려내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유대인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항의하거든요. 종교인들이 항의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 가지고 세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누가 어겼느냐 이거 가지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안식일 어긴 사람을 좁히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걸 선포하셨어요. 실제 그렇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또 용서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 기준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데리고 막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럴 때, 예수 선생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은 사랑 얘기하더니 자비 얘기하고 용서 얘기하더니 진짜 와 피도 눈물도 없네라고 꼰지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용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와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을 이렇게 대놓고 어기는 거 보소 하면서 클라스 쯧쯧쯧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불기에 걸어버리려고 한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누가 죄 없습니까? 누가 자기를 당당하다 떳떳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요. 가늠한 여인 아무도 돌로 칠 자격 없었던 겁니다.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누리는 이 부분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용서하고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것 대신 죽이는 것에 너무 가깝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많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틀이죠.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종교의 틀 대신 율법에서 종교에서 열심에서 노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꾸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새로운 틀이 뭐겠습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7가지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교재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틀이 뭡니까? 우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비밀 가지고 현장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퍼져가고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알려주셨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근본은 뭡니까? 우리의 근본은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누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고백하라고 이것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맞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선지자들이 했던 건 뭐였습니까? 육신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율법을 회복하자고 하고 종교적으로 회복하자고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말했던 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온다. 오실 메시아 바라봐라. 그분을 만나면 산다. 그분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한 것, 예레미야가 한 것, 엘리야가 한 것, 선지자들이 한 것 오해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이거 중심으로 또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의 저주 꺾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만나야 될 구원자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되는 것.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너무 다른 것 붙잡고 있다니까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엘리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일으킨 기적,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 이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능력과 많은 신기한 일들, 모세가 행했던 신기한 일들과 모세가 준 그 율법의 말씀들, 이게 목표는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눈에 보이는 거 붙잡는단 말이에요. 바꿔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바꿔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새 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구약 성경 처음부터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그 복음의 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이거 붙잡고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장사하고 장사꾼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는 것, 이게 정상이냐?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비롯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성전에서 돈 받고 주는 사람 다 쫓아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에 복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서 병든 자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려야 되는데 그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것을 슬퍼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요한복음 2장을 비롯해가지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을 먹이고 후대 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 증인되는 것이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1천만 제자 세워서 세계 살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은 핵심적인 컨셉이 237 치유 서밋이죠. 이 세 가지를 회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새 틀이죠. 오늘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응답 받았거든요. 저는 무능한 채로 종교 생활에 빠져서 평생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뭔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소개하는 그걸 위해서 살다가 결국 멸망에 빠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저를 건져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나를 따라오라. 이 속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요 주님의 제자로 만드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냥 우리는 물고기 낚는 어부로 그냥 살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건지는 어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 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과연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 뜻, 내 계획, 내 기준, 내 틀 버리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응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 바꾸는 응답, 내 인생의 운명, 모든 색깔을 바꾸는 응답 어디서 오느냐?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나의 상태는 뭡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면요. 여기서 나오도록 결단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오늘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오직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 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복음의 기준과 생각과 틀을 새 것으로 붙잡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에 전부를 거는 인생 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며 나의 걸음걸음이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걸음 되어서 운명 바꾸는 역사, 운명에 잡힌 자를 건져내는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